제게 배달되어져 오는 잡지들 가운데 그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우연히 그 달이 많이 지난 그런 과보로 잡지였는데 그 잡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표지에 다른 글씨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딱 굵은 두 줄의 글씨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굵은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 소제목으로 또 이런 그 타이틀이 있었는데 브랜드인가 생명인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펼쳐보니까 이런 그 제목의 그 아티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브랜드가 아니다. 이 벌써 제목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다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그 긴 내용의 글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일부분만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를 수많은 광고에 등장하는 브랜드로 만들어버렸다. 광고에 등장하는 브랜드들은 자사 제품이 자존감과 성적 매력과 자신감과 쿨함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제품에는 아무 능력도 없다. 소비자 중심주의는 약속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으며 우리 역시 속으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소비자 중심주의 마케팅은 결국 실존하지 않는 것을 주겠다고 말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볼 때 그럴듯한 홍보 문구를 내세운 구원에는 실제로 아무 능력이 없다. 새 나이키 운동화를 사고서 운동선수라도 된 양 행동하듯이 소비주의 구원은 잠깐 거룩하다는 느낌을 줄 뿐 내실은 전혀 없다. 종교 브랜드를 잠시 바꿨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잡지의 특집으로 쭉 다루고 있는데 그날 제가 그 잡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내 던져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닐까? 브랜드인가 생명인가?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참 뼈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시작한 교회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브랜드만 남아있는 이런 맥락에서 참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생명은 사라지고 기독교라는 또 십자가라는 또 분당 우리 교회라는 이 브랜드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참 초라한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글자 그대로 율법 교사는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들입니다. 역시 대가답게 질문도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고상한 질문을 던지는 율법 교사가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던진다고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ekpeirazo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덫을 설치하다는 뜻이에요. 이 ekpeirazo라는 단어가 신약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덫을 놔가지고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려는 마귀를 향해서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ekpeirazo라는 단어가 이만큼 그 적대적인 태도가 강한 단어예요. 놀랍게도 지금 표면적으로 보기에 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표면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질을 꿰뚫는 고상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껍데기뿐이고 그 내면에는 이런 고상한 질문을 가지고 라이벌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못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를 보면서 그 내용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악하면 그 질문은 악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종교 브랜드를 갖고 있어도 이찬수 목사가 굉장히 그냥 이 브랜드가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호평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종교적인 브랜드가 생명을 부여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 하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그런 종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종교적인 브랜드가 내면에 십자가 생명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보다도 더 역겨워질 수 있고 더 추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항상 저를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우리 순장님이나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은 이 참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좀 이게 좀 식었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감하게 보면은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그 생명은 빠져나가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브랜드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29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전히 질문은 고상한데 거기에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보여지는데, 하나는 자기에게 몰두해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이 워낙 본질이고 중요한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질문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질문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보니까 자기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무슨 중심으로 이 설교를 하는지, 내가 설교자로는 종교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분당에서는 제일 괜찮은 목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지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알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여러분 자신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데서 멀어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초점이 내게 있는가? 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은 사라졌는데 브랜드만 붙잡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라는 이 표피만 건드는 신앙생활로 전락하기 때문에, 율법 교사를 보세요. 겉으로는 그 지식이 통달하고 율법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어두워가지고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고작 자기 라이벌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브랜드인가 생명인가? 그리고 이런 생명은 사라져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브랜드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율법을 아는 거,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느 관점으로 읽느냐? 무슨 지식으로 읽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지식은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뭘까요? 행위예요. 성경 읽는 거, 또 삶으로 잘 살아내는 거, 이것도 행하고, 그다음 저것은 뭐예요? 성경일 때 그 의미가 뭔지 영적인 눈을 떠서 읽으라는 거예요. 구제하되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11조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중요한데요. 간혹 이제 뭐 그 11조는 이 구약적이다, 11조는 이건 폐기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조를 거론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저것이 뭘까요? 왜 하는지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11조를 그 세금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의무조항, 10분의 1을 떼내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초창기 그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참 그게 그 정신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게요. 한자로 이 11조를 보면은 이 조자는 조세 조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자는 가지 조자예요. 가지. 이 뜬금없이 11의 가지가 왜 나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양의 첫 새끼, 또 열매의 첫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 10개의 가지 중에서 이 첫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 그래서 11조가 조세조자가 아니라는, 가지조자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정신이 담겨져,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머지 10의 구조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그게 11조예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으로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금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 떼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제멋대로 그 돈을 낭비하고 함부로 쓰고 정신을 모르고 이것만 하고 저것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항상 이 고백을 입술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10의 1조 가지조자입니다. 조세조자가 아닙니다. 이 10개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된 10의 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10의 구조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나머지 10의 구조도 허튼 데 쓰지 않겠습니다.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죄 짓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가치 있게 쓰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11조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것도 행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 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무슨 그 기복 신앙이라는 등, 기도가 썩었다는 등 기도하면서 그렇게 비판하시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대요. 앞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한국 교회 기도가 썩었다, 그 기복 신앙이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분이 비판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성경 읽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두 마디 말씀, 이걸 참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마디가 방금 말씀드렸던 26절에 나오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문구를 머리에 담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외우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왜 주셨냐 하면은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이 무슨 뜻인지를.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장차 있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영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눈에 보이는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올해 초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큰 글씨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눈이 나쁜 것도 아닌데 굉장히 큰 글씨로 프린트를 해서 이걸 갖고 다녔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제가 왜 프린트해서 갖고 다녔을까요? 저는 소원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영은 어두워져 있고 육만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언어, 영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 그 못 알아듣는 제자들처럼 자꾸 이 교회가 육적인 공동체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분당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가 영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도덕적인 훈계하는 데가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그 무엇을 강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 백독을 해도 영으로 쓰여진 성경을 영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삼국지보다 재미없어요. 맥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끊겨지고 그래서 스토리도 잘 안 엮어지고, 이 성경은 영의 눈이 떠져서 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표현 하나가 더 있는데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중요한 표현 하나 더 나왔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행하라라는 단어는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특이한 것은 이 단어가요, 신약에 무려 572번 나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워낙 스케일이 크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한 단어가 572번이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행함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 보세요,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읽는 거, 듣는 거 중요해요. 이것도 해야 돼요. 추운데 세상에 체육관에 가서 저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예배드리는 행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지난주에 그 영화 한 편을 보다가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영화 스토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젊은 남편이요, 아내가 갑자기 그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치유가 잘 안 되는 아픔이 있는데 그 사춘기 어린 아들이 하나 있고요, 이제 아주 어린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사춘기 아들이 엄마가 먼저 그 엄마를 잃은 것에 대한 그 상처가 이제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비행 청소년처럼,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막 그냥 마귀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요, 막 어두운 색깔의 그림을 그리고 학교 가서 사고 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못 잡는데, 어느 날 그 사춘기 아이가 엄마를 잃은 그 슬픔을 못 이겨내가지고 계속 그냥 사고 치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이것을 탈피해 보려고 우리 이사 가자.
너 학교도 퇴학당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집을 보러 다니다가 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사슬 동물원을 끼고 있는 집인데 그 동물원을요, 전 재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인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화 내내 이제 그 무리예요. 막 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막 그냥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주인공의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영화의 줄거리인데, 예화거리를 주셨어요. 그 중에 참 저에게는 그 고마운 그 호랑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 동물원에 그 우울증 걸린 호랑이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호랑이도 우울증 걸릴 수 있다는 거. 이 나이가 많은 그 호랑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름시름 다 죽어갑니다. 이 호랑이를 살려보겠다고 막 전문가를 데려다 와서 진단도 받고 또 고기 안에다가 그 우울증 치료약을 넣어가지고 고기를 먹이려고 하고 이러는데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죽어가요. 급기야는 이제 이 호랑이를 살릴 수 없게 됐다. 조련사를 위시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락사 시켜야 된다. 호랑이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런데 유독 이 남자 주인공만은 그 우울증 걸린 호랑이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매달리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남자 주인공이 저 우울증 걸린 호랑이에게 저렇게 집착하는 거는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울에 무기력한 그 호랑이의 모습이 아내를 잃어버리고 내면에서 상처받아 허덕이는 자기 내면을 보는 것 같으니까 그 호랑이에 집착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오늘 본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들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는 강도가 나와요. 세 번째는 그것을 외면하고 그 도와주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오늘 이 천수 목사 안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강도가 돼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피 흘리게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 제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때로는 강도 만난 어떤 이웃, 연약한 이웃을 찾아가 신방도 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그를 외면해요. 이 네 가지가 내 안에서 다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있는데 눈물이 펑 터져 버렸습니다. 영화랑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그 영화관에서 제가 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은 구제할 때 또 뭐 이렇게 헌금 강요할 때 또 누구 섬기를 할 때 쓰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깨달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제 안에 울고 있는 강도 만난 상처가 있어요. 누구에도 못 끄집어내요. 혼자서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내 누군가 강도 만난 우리 어떤 성도를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그를 치료해주면, 그것이 내가 치료되는, 내 안에 상처받은 강도가 치료되는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달려가가지고 이 본문을 끄집어냈어요. 다시 이 본문을 제가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구절을 발견했는데, 그게 29절이 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보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산다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초점이 잘못됐습니다. 날마다 내 상처만 봐요. 하나님, 내 안에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자아가 있습니다. 괴로워요. 아무도 나 안 도와줘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아무리 매달려도 해결이 안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나도 힘들지만, 오늘 연약하여 피 흘리는 그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그를 섬기고 돌보면은 그게 나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필립 케네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열매 맺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흔히들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그렇게 그게 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저 그를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만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 사마리아인을 아주 특별하고 영웅적인 양 선한 인물로 생각하려고 한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비유는 우리 보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왜? 이건 선한 일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네가 진정으로 치유받기 원하느냐? 네 내면에 피 흘리고 상처받아 울고 있는 자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 이웃에게 상처받아 우는 그 사람에게 네가 진심으로 그를 섬겨줄 때, 그게 바로 네가 치유되는 길이라는 길을 말씀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미셔널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위험한 게 들어있는지 아세요? 자칫하면 분당 우리 교회의 우월감, 분당 우리 교회의 교만, 무슨 이 교회가 우월하고 교만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요. 작은 교회는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보다 훨씬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셔널 처치는 우리의 고상함, 우리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지 않은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자고 하는 게 미셔널 처치가 아니에요. 미셔널 처치는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 교회를 섬기면, 우리가 진심으로 연약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면은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만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싹군이에요. 저는 브랜드에 물들어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잃느냐, 잃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잃느냐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간단한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진 어떤 사람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제 그를 구해 주었다.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의 비유의 말씀인데, 저는 이제 지난 설 연휴 동안에 아마도 이 비유의 말씀을 수십 번은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관점으로, 원저자 되시는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 속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셨을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구해줬다 그러면 되는 이야기에 굳이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킬 때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도와줬다 구해줬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걸 명시하는 이유는 또 뭔가?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본문의 그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실 때는 어떤 공통된 특징을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나 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분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영향을 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율법의 핵심은 그 앞에 이
율법 교사가 꿰뚫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늘 설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민족과 피를 섞은 그 불순하고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바로 이 두 그룹, 굉장히 괜찮은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시고 또 거기에 굉장히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항상 그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들의 이론이 무기력하게 짝이 없더라는 이것을 부각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날마다 니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불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들의 사랑이 능력을 발휘하더라.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교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하니까 딱 한마디예요. 사랑을 명사로 이해하지 말고 동사로 이해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 당시 주님을 찾아왔던 율법 교사를 위시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을 명사로 취급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명사로 취급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들은 날마다 사랑을 연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랑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 일을 늘 자기 삶으로 삼았는데, 그런 태도를 사랑을 명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사랑을 명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종류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사랑을 동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한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각도로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랑을 명사로 보는 사람의 태도, 사랑을 동사로 보는 사람의 태도를 분류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명사로서의 사랑은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담론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복잡 미묘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 미묘한 분석을 하고 있고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심리적인 뉘앙스를 찾아 얼마나 고심하느라고 수천 쪽에 달하는 연구 아마 발표 논문이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철저한 분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류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경이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같이 사랑을 분석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식의 어떤 사랑을 명사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같이 동사로 표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이 참 그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에 그 중풍병자를 위한 4명의 그 눈물겨운 헌신, 거기에 믿음이 등장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중풍병자가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그 4명의 사람들이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줄 텐데, 그래서 이제 들것에 그 환자를 실어 가지고 4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가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그 무례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고 기와를 뜯어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만나게 해주려고, 사실 그거 굉장히 그 무례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버무러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가 버무려진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네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은 고쳐주실 텐데 이거는 그 명사화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들의 귀함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들것에 그 친구들 그 중풍병자를 뉘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난관에 부딪히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그를 내려다 놓을 정도로 그의 믿음이 동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명사화된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가 오늘도 능력이라는 사실, 이게 동력화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명사화돼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열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동력화 시켜가지고 동사화 시켜가지고 그 난관을 뚫고 그를 기어이 주님 앞으로 데려가게 만드는 동력이 돼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뭐 한국 교회가 뭐 썩었다, 문제가 많다, 망했다 어쩌고 하지만 그건 다 대부분이 저 같은 목사들이 변질됐다는 이야기고, 제가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 믿음 있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럼 그냥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가? 동사화하지 않는 거예요. 뚫고 타개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을 왜 뜯어낼까요? 이까짓 거 내가 물어주지 뭐, 욕 좀 얻어먹지 뭐, 지붕 내가 다 고쳐주면 되잖아. 이거 뜯어서라도 이 불쌍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대면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확고한 신념이 동력화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돌파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교사에게 지적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니들이 사랑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랑은 참 고귀하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상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강도 만난 사람이 드러누워 다 죽어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작동될 때 그 사랑은 제대로 사랑이 된다. 니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유는 몰랐는데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작동이 되었다. 이게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명사로 받아들이는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험이 뭐냐 하면요, 이론은 늘 감동적인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저 자신에게 또 더 많은 제 아는 분들 또 설교자들에게서 여러 번 목격합니다. 강단에서 보면은 저부터가 그냥 하늘을 찌르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늘 저거 선포하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힘내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맨날 그렇게 설교하고 떠드는데요, 그런 설교자들 집안에 자기 상황에 건강에 요만큼만 문제만 생기면 부들부들 떠는 게 그게 목회자들이에요. 그게 저예요.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을 또 사랑을 명사화시켜 놓으면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강단에서만 맨날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동사화되지 않으면 딱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부닥칠 때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 물론 기도도 해주지만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 당신이 계속 설교하던 그 내용 같은데 그 설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딜레마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랑을 명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위험성은 이게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를 보세요.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 그냥 자동 응답기처럼 답이 술술 나왔는데
그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게 진정성이. 사람이요 진정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아주 역겨운 사람이 되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자꾸 명사화되면서 아는 지식은 많고 이론은 빠삭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동사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진정성이 결여된 역겨운 사람이 돼, 위험이 있대.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잘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항상 우리를 돌아볼 때,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누구를 가르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율법 교사처럼 사랑을 명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맥락에서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 멋있게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셔널 처치란 뭔가? 사랑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사랑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교회.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 강단의 특징은요, 듣는 사람이 멋있어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막 굉장히 멋있다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래서 잘 반응이 없으면 막 2번 막 반복하고 그래도 여전히 반응이 없어가지고 막 멋있기를 강요하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미셔널 처치란 사랑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이다. 벌써 강요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박수가 나오면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이게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미셔널 처치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미셔널 처치를 추구하는 분당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마음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본문의 그 상징적인 2가지 표현을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냐?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자,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감정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는 원동력이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것이 참 흥미로운 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인 불쌍히 여기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배경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이제 처음에는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고, 그 다음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또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2 사건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그런 배고픈 군중을 향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바로 이 7병 이하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가 원어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감정 불쌍히 여기사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러고 보면은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주님의 감정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사가 바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33절, 여기에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런가 하면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떡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재밌는 것은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방금 나오는 이 측은히 여겨, 이 단어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느꼈던 불쌍히 여겨와 같은 단어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미션을 처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선행에서 받은 그분의 긍휼하심의 혜택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내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돌보아 주니라예요. 자, 34절을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 주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귀한 것은요, 33절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좋은 감정, 불쌍히 여기사 이것을 명사화 시켜가지고 감정으로만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니라라는 동력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 세트가 이루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이 두 개가 세트를 이룰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좀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요. 뭘 원한대요? 긍휼을 원한대요. 긍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에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 이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사가 그 긍휼함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를 돌보아 주니라로 연결되는 이 동력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돌보아 주니라라는 표현 속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35절에 나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대가지불의 문제예요. 연속극 보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랑에는 대가지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감상이에요. 이 대가지불.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신다면 그 동사의 사랑을 뭘로 증명하느냐? 나는 대가지불이 있는 사랑을 행하고 있다. 어떤 대가지불을 행하고 계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대가지불을 보세요. 먼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행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여행 중에 그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는 대가지불,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돌보아 주니라라는 이 표현 속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표현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35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앞에 나오는 비용이 더 들면 이게 대가지불의 문제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는 이 메시지는 책임감의 문제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 제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주님 당신 이야기셨더라고요. 십자가, 대가지불,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지불,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책임성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다가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미션을 처치를 구현해서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지금 내 혈관을 흐르고 있는 이 감사가 있는가? 이 혈관이 지금 계속 순환이 되는 것처럼 내 온 세포를 관통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 이거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데 미셔널 처치는 없습니다. 미셔널 처치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실제적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지불과 무한한 사랑의 혜택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이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런가 하면 그 회복된 감격을 어떻게 해요? 유통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이 유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흘려보내는 거. 저는 미국에서 살 때는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자가 됐을 때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유통업자가 됐습니다.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이것이 내 혈관을 타고 돌고 돌아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유통되는 거, 흘려보내는 거, 이게 설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는 이 십자가 사랑의 유통이 이제 여러분 혈관을 타고 흘러가지고 엿새 동안의 삶의 연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미셔널 처치가 되는 그 관문에서 이제 교회의 체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수술해야 되는 건 신방 문화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도는 앉아서 그냥 신방을 받고 목사님, 전사님만 그냥 1년 12달 신방을 다니는 이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미션을 처치로서 신방 문화를 개혁하고 이것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신방이 필요한 분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앉아서 대접 받아야 돼요. 그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미 치유가 되신 분은 이제 더 이상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목회자가 되고 신방자가 되고 위로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원리예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을 명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신방 받기만 하고 아니에요. 이제 이 체질 개선이 교회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는 마지막 결론이 어떻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원어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동사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맨 처음에 이 문제를 거론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원어로 보니까 이 질문은 동사가 미래형 동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미래형 질문을 현재형 명령으로 바꿉니다. 지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먼 미래에 있어서 안 되고 발을 딛고 있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섬겨줄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m 고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의 저지대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첫 출발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 높은 고지대에서 그 낮은 저지대를 향해 꾸불꾸불한 길을 가다가 의도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쓰러져 버리는 거,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이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해야 돼? 이혼하는 가정이 이렇게 많은데 이찬수 목사 집은 왜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살지? 자녀 가출하고 문제 일으키는 집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새아이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지? 왜 그래야만 돼? 답을 내가 항상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 취사병이기 때문에 그래. 훈련병들 훈련병들 열심히 고된 훈련할 때 나는 훈련이 면제돼서 뒤에 있는 건 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밥 잘 지어서 훈련하고 돌아온 고단한 병사들에게 식사 대접하라고 훈련을 면제해 준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은 네가 영적인 훈련 취사병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 여기저기 이혼해서 가슴이 찢어지는데 여러분 가정은 순탄해야 돼요? 여러분은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 인생길에 고통당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님이 남겨놓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또 명사로 이론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동사로 바뀌어져서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미션을 처치를 구현하는 복된 교회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